자, 우리 10월 1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로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몹서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찬송가 292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사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백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죄에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신앙이 무기력해져가는 가운데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로마서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김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4장을 훑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장 전체를 꼼꼼하게 훑어볼 수는 없겠고 또 중요한 부분만 조금씩 핵심만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 2, 3장을 걸쳐서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핵심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 그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장에서는 유대인에게로 이제 목표점이 바뀌어요.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면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떠한가? 유대인들은 의인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치 자신들만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유대인들 또한 너희들 또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 또한 똑같은 죄인들 아니냐라고 바울이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바울이 3장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미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요,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구원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선을 하고, 그래서 돌을 닦고, 그래서 자신을 비워서 갈고 닦는 훈련을 통해서 구원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수많은 종교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떠하게 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쓸모도 없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주님이 찾아오신 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다 비워서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희망이 사라진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이 세상에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해 가고 있는데,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수요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절절하게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아이가 나왔는데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고 있었던 한 아이가 나왔어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안녕하세요의 MC였던 이영자 씨가 그 아이의 부모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아이들은 그 사랑을 받으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생긴다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다시금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그 부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도 우리를 그렇게 살리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성이,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때로는 무기력하게, 때로는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면 그런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활력을 찾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속량이란 단어였어요. 3장 24절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노예들에게 쓰던 단어였어요. 쉽게 말하면 노예들을 값을 주고 그 노예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에 종속되어 있던 우리들을, 쉽게 말하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사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바로 속량 구원입니다. 또 한 가지,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가 하면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속죄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3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대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곧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속량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속죄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부터예요.
예수님의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저 멀리 중동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 나를 위한 속량의 사건, 나를 속죄하시는 나의 구원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보셨던 25절을 여러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우리가 유효합니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4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는 보통 이런 것들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했던 그런 이야기들, 또는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표면적인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바울의 내면 속에, 바울의 그 마음 속에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4장 앞부분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던 것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의롭다고 여기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때가 언제인가? 이것이 이 4장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때가,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았던 때가 언제이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은 후냐? 당연히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는 할례를 받았다고 뻐기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놀렸어요. 로마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을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든 또는 할례 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우리가 본문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오늘 읽은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이미 그는 노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때는 또 언제였어요?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때는 25년이 지나고 나서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그 25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간에 수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대요.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몸은 점점 노화가 되어져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0%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러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저는 신실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비록 인간이 느낄 때는 조금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하나님도 신실하셨지만 아브라함도 신실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25년 동안이나 바보같이 그런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으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굳세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가 19절에서 21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3장 말씀 기억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여겨주셨대요. 무엇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만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3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인데, 여기서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빨간 글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더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냐? 이러한 번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오는 것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고 작정하셨고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구원 약속을 신실하게 이 세상에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예수님의 신실함이 만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던져준다라고 묵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그 일을 이루신,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죠. 이 구원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굳게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굳세어져서,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을 우직하게 버텨온 거예요.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왔던 믿음이었어요. 아직 아들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이미 아들을 내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믿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사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사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아닌가요?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가 조건부로 시작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예배 좌석의 30%를 조건으로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행이에요. 우리가 다시 얼굴을 맞대고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처럼 사는 믿음.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신 것처럼 사는 그런 믿음. 그래서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너무나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던 그런 믿음, 이루어지지 않았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었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 하나 없고,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지만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오늘 4장 말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고 또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삶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 신실했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하나님께 신실하여 그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코로나19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좌석의 30%가량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허락이 되기 때문에 본교회 좌석의 750석인 관계로 계산해 보면 225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그 이상에 오셨을 때는 또 1층에 한 40분가량 150석 좌석이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 예배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존에 예배에 참여하신 대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으시거나 또 코로나 위험 지역에 갔다 오시거나 코로나에 노출되신 분들은 꼭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자가 격리 및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 올리는 건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손수도 쓰시고 열이 37.5도 이상이실 때는 댁에서 머무시면서 좀
코로나 검사도 받으시면서 다른 분들을 배려해 주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수험생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보는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특별히 이춘우 권사님이 좀 많이 위중해 주실 수 있는 상황, 폐렴 속에 계셔서 병원에서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신데, 여러분 이춘우 권사님, 박희재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실은 저희 어머니도 좀 아프신데 저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처자 집사님, 강현숙 성도님, 여러분 또 주변에 계속해서 말씀 못 올려도 아시죠? 이상원 집사님이나 또 여러분 우리 최옥주 집사님이나 그 외에도 아프신 분들 위해서 함께 계속 우리 김영성 권사님이나 같이 꼭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도하는 들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40일 릴레이 기도회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는데, 권사님 이상 남자분 여자분 할 것 없이 다 참여하시는 걸로 기획위원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든 아니면 적으시든 부탁 올리긴 이번 주일까지 좀 시청을 좀 해주시고, 또 교회에 와서 하실 수 있도록 2층 예배실을 항상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아침 6시 이후부터 5시, 오후 5시에 이제 교회 업무가 마감되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4시까지는 교회에 오셔서 두 좌석을 마련해 놓을 거니까요. 앞에 오셔서 꼭 기도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르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하신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떠함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생,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끄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 우리의 모든 여정이 되도록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들처럼 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 하나님 전해지는 역사에 있도록 살아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우리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그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 올리신 모든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속하신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수액 재난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